오늘은 소통자 두기고,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대신 보낼 때, 또 서신을 편지를 쓰면 또 이제 편지를 잘 전달할 사람,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현장에 대신 보낼 때 쓰임 받았던 일꾼입니다. 디모데는 약간 그 목회자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 사도 바울이 보냈죠. 근데 이 두기고는 이 목회자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이 사정을 이렇게 우리의 지금 입장과 이 사정을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일꾼으로 많이 사도 바울이 보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주위에는 이렇게 이런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히 오늘 두기고만 볼 텐데,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이 두기고를 보내서 심부름 시켰고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도 이렇게 심부름 시킨 사람이 이 두기고인데, 항상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내 사정, 우리의 사정을 정확하게 너희들에게 알렸다. 이런 내용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그 7절 또 8절 9절까지 이렇게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줬다. 그는 사랑받은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오늘은 진실한 일꾼이다, 이런 표현도 썼죠. 그래서 내가 특별히 너희들에게 이 두기고를 보낸 거는 너희에게 우리 사정을 그대로 알릴 수 있도록, 또 그래서 너희 마음을,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보냈다. 너에게 이 두기고를 보낸다. 항상 빠지고 나오지 않는 게 우리의 사정을 정확히 알릴 수 있는 사람.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형들이 막 양을 칠 때 좀 약간 비리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고자질 좀 했습니다. 그리하다가 또 어려움 당했죠. 형들의 사정을 그대로 알렸다면 다른 눈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고자질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거는 이 형들의 사정을 그대로 알린 게 아니죠. 이 요셉의 실수이긴 합니다. 실수이긴 한데 그걸 또 하나님은 또 역사하셨죠. 그래서 이게 사정을 그대로 알리는 사람을 좀 생각해 보다 보니까 옛날에 그 요셉, 또 예를 많이 들을 수는 없는데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흐르기 전에요. 처음으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딱 정탐꾼 12명을 보내죠.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보니까 거기에 거인들도 있고 막 견고한 성읍, 여리고성 딱 첫판부터 버티고 있고, 거기에는 막 수많은 족속들이 살고, 우리는 가서 절대로 이 정복전쟁 이기지 못한다. 막 그렇게 얘기해서 사정을 알리니까 온 백성들이 대성통곡했죠. 근데 그거를 보고 사정을 정확히 알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의 사정을
그대로 알리는 사람. 지금 가나안의 사정과 형편을 그대로 알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눈이 달라야 된다. 눈이. 어떤 눈이냐면 우리는 이 사실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팩트라고 하죠. 사실. 근데 말이죠. 이 사실을 가지고도 그 사정을 제대로 알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뉴스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실 뒤에 진실을 모르면 거짓 뉴스에 많이 속게 되죠. 그래서 그 역대 대통령들이나 지도자들이 언론을 딱 장악하려는 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 뒤에 자기들만의 진실을 감춰서 팩트로 딱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파워인 거죠. 언론에 속을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는 정확한 사정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해요. 영적인 사실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은 얘기해 줬어요. 거기 사실적으로 견고한 성이 있고 또 거인들도 있고 여러 족속들이 탁 버티고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승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 근데 2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 갈렙이죠. 여호수아 갈렙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거인들도 있죠. 여리고성도 있죠. 막 많은 족속들이 말이죠. 그 토백이로 살고 있고 말이죠. 근데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하나 더 있었던 겁니다. 10명의 정탐꾼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영적인 눈,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 그거 딱 크게 있었어요. 완전히 말이 달라버렸습니다. 가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가보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벌벌 떨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와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요. 홍해에도 막 딱 가르고 거기에 막 배 타고 와야 되는데 막 발로 그냥 육지로 걸어오고 막 어떻게 바다를 그렇게 할 수 있냐? 야, 여호와 하나님이죠. 함께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간담이 녹아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걸 본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눈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 이거는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리고 성을 정확히 보고 또 그 거인들을 정확히 보고 가나안 땅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과 진실을 넘어서 영적인 사실을 본 겁니다. 이걸 바로 복음의 눈이라고 하죠. 기도의 눈이라고 합니다. 불신자를 정확히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눈이라 하는 거죠. 불신자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운명의 스케줄대로 망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죠. 숭배할 수밖에 없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하든 아니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든 남이 우상이 되든 사람이 우상이 되든 학문이 우상이 되든 돈이 우상이 되든 뭔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서신에 보면 분명히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3, 4대가 망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모든 만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만들었지 섬기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만물들 말이죠. 특히 어디 가나 보면 상의도 안 했는데 말이죠. 상의도 할 수 없는 그 옛날 옛적부터 뱀 섬기고 용 섬기고 막 이랬어요. 둘이 상의도 안 했는데 그게 뭡니까? 사단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서로 의논도 안 했는데 그래 사단을 섬깁니다. 귀신을 섬기고 말이죠. 이 시대에 무슨 귀신이냐? 귀신 들려서 점치는 무당도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강탈당한 인생 많이 있습니다. 귀신 보면 사람들이 돕니다.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특히 무당 자녀들은 무당도 돌았지만 귀신 들려버리니까요. 무당 자녀들 똑같이 망합니다. 이게 귀신이 있거든요. 안 보일 뿐이지 안 보인다고 다 없습니까? 수준 낮은 거지.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안 보여도 있는 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사실이에요. 현장에 가나안 땅 가보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사단에게 딱 잡혀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막 우상숭배하고 점치고 굿하고 그래서 사람들 정신 돌아있고 내 안에 그 갈급한 뭔가를 채울 수 없으니까 막 우상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망할 것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질병 속에 정치적인 문제 속에 그래 망하고 있다는 거 보이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죠. 이 저주가 후대에게 그대로 남겨지는구나. 그 외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버지 부모님이 하던 그 행동을 그대로 그 자식들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영적인 사실로만 볼 수 있는 영적인 대물림,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질병이라고도 합니다. 영적인 질병이에요. 그래 사람들이 당하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그거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이 이 사도 바울과 이 두기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서로 통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는 한 우리의 사정을 그대로 얘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이 정탐꾼 10명이 그대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해도요, 나쁜 말을 해도 그 속엔 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결국 얘기하는 모든 얘기는요, 결국 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희망은 주고 소망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잠깐 동안. 근데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 가는 길을 담대히 가라라고 하는 그게 나중에는 절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당연히 이 눈을 갖고 있었죠. 그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신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눈을, 하나님의 자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인 거죠. 자기 자신이 그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고 내 인생의 운명을 완전히 바꾼, 사망의 샘병으로 옮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영적인 배경이 어떤 지옥 그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좌의 축복이 나의 배경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죠.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클럽을 통해서 또 무슨 동아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선교단체들이 할 그런 중요한 역할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로컬과 파라,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세계복음화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교회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서 심부름 시킨 거예요. 이 두 기고는 이 교회, 저 교회, 사도 바울이 가라는 대로 간 겁니다.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심부름하는. 이렇게 심부름해야 되겠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렇게 심부름, 신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교회에 문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우리가 이 눈이 떠져야 됩니다. 이 눈이 없으면 사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드릴 수가 없죠. 더 정확히 여기서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현장에 답을 주시고 또 이 불신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심부름하고 또 답주 주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잘된 사람들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라고 했죠. 이 사실,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려면요. 두 번째로는 더 근본적으로 보면 복음을 정확히 알고 누리는 이 믿음의 신실한 일꾼이라 표현했죠. 믿음의 소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계속 이게 통해야 됩니다. 결국 지난주가도 이게 어떤 분하고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참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 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냄새가 나냐면 약간 종교 냄새가 약간 나요. 막 우리 교회가 말이죠. 막 그 대형 교회 좋은데 막 그 안 좋은 면들 쭉 얘기하고 맞는 말인데 이분이 참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말하는 게 죄도 말이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말이 자범죄를 자꾸 얘기해요. 우리 연약한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범죄를 위해 오신 걸로만 얘기합니다. 그런 냄새가 자꾸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이 땅에서 죄 안 짓는 것이에요. 죄 안 짓는 것. 그게 목표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그건 당연한 거지. 하나님 힘 주시면, 근데 맞아, 우리는요, 죄 안 질 수가 없어요. 그죠? 죄 안 진 사람은요, 이 땅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위에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죠. 요거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 되느냐. 그 얘기하다 보니까 이래는 목회자가 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목회자 옆에 놓고 목회자가 얘기하는 때 목사님 더 죄를 짓고 막 그래요. 그랬습니다. 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꾸 이 복음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은혜의 냄새가 나고 대속의 은혜, 하나님 주신 힘 이런 것들이 냄새가 나야 되는데 자꾸 이게 약간 종교 냄새가 많이 나요. 바리새인 냄새가 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이 원죄를 잘 모르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완벽하게 죄 문제 해결하신 근본적인 문제는 이 원죄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죄가 원죄입니다. 그게 해결이 되어야 우리의 자범죄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자꾸 얻는 거죠. 일단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보고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비밀, 대속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하여튼간 이게 바리새인 좀 냄새가 나는데 그러니까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하자면 또 이게 약간 논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눈치를 챘습니다. 이분이 갈보리산의 체험이 없구나. 이 갈보리산의 체험이 있으면 은혜라고 하는 거 압니다. 예수님 십자가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알게 돼요. 남 얘기해서 참 죄송한데 잊어버리시더라도 우리 두 번째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복음의 첫 번째가 바로 갈보리산 체험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체험이죠. 나의 다메섹이 체험되신 거예요. 내가 여지껏 그리 열심히 살아온 이게 바로 은혜 가운데 있는 복음. 그리스도가 아니었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하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하신 걸 부정했거든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아니구나.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너 왜 자꾸 나를 핍박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냐?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때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것도요, 오직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딱 체험이 되지니까 그 다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뒤바뀌는 거예요. 그냥 갈아엎는다 표현하죠. 재창조돼 버린 겁니다. 여지껏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한다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겠냐. 예수가 그리스도였는데 내 그것도 인정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었구나. 완전히 다 재창조,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더니 이제는 그 핍박한 그 예수를 전하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갈보리산 체험, 그게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신 그 예수, 그 그리스도, 원수되고 죄인 됐던 나,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에서 그 되물린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은혜와 감사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그냥 뒤바뀌어 버렸어요. 정확히 복음을 안다는 건 갈보리 삶의 체험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나의 다메섹을 한번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고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다 할 것까지도 한번 글로 써보는 겁니다. 우리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나의 다메섹을 쓰라 합니다. 그래서 써봤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더만요. 제가 은혜로 살은 거지.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나의 영적 문제가 드러났고 이게 영적 문제였구나. 영적 문제였구나.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십자가 달리셨구나. 지옥 갈 백성인데 거기서 인생 완전히 턴하게 하셨구나. 요 고비에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 이유가 바로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셨구나. 나를 지키셨구나. 나를 인도하셨구나. 한 단어가 말이죠. 의미 있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자, 이게 그 써놓고 딱 펜을 내려오면, 야,
단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이게 은혜였네. 갈보리산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람산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언약이 있고요, 체험이 있고 똑같은 말입니다. 감람산의 체험이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합숙훈련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말이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늘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 속에서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미션, 방향이 딱 설정되어졌습니다. 그 감람산의 언약이요, 체험입니다. 나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나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나의 가정의 언약이 정해졌습니다. 가장 잘 이 눈치를 챌 수 있는 게 내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내 가정의 언약이 될 수 있어요. 교회의 언약을 딱 붙잡은 그 감람산의 언약. 내가 이런 직분, 또 이런 교회에서 헌신은, 이게 교회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한 교회의 언약인 거죠. 세 가지 뜰 중에 내가 쓰임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미션, 그게 교회의 언약입니다. 이 정확한 미션 붙잡고요, 이제는 전 세계,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선교의 축복이, 난 어떻게 선교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인지를 정확한 미션이 딱 발견되어진, 그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의 언약, 감람산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정확히 한다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힘을 내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힘, 모든 힘의 근원, 원천이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게 있구나. 그거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가지고 미션을 실천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정확하게 결론이 난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두 기고가 이 사도 바울과 이게 딱 통한 겁니다. 통하고 또 이 두 기고가 교회에 통한 거예요. 그게 교회에 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기고가 이게 영적인 눈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두 번째,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갈보리산, 감람산, 그 마가다락방 138의 체험이 있었구나. 세 번째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 현장에 같이 있었던 전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한 사람이죠. 바울과 같이 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같이 간다는 말을 우리가 좀 약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뭘 시키거나 지시받는, 그래야만 하는 사람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은요, 같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방향이 같고 또 길이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어디에 종속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나고 너는 나고 그런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방향이 같고 길이 같으니까 언약이 같고 하나님이 주시는 138의 언약, 또 그 능력, 이게 우리에게도 있으니 사도 바울에도 있고 두기고도 있는 거예요. 하는 일이 미션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같은 일입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와 선교 현장 그 속에 있던 사람인 거군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4절, 20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연보를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기 전에 잠깐 아시아 들렸거든요. 거기에 중요한 두 기고를 만났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기 위해 중요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 같이 가는 사람, 특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점차 이렇게 계속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마 감옥에 있는 겁니다.
왜 로마 감옥에 있느냐를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죄를 졌대? 그래 나오면 그럴 수 있잖아요. 무슨 죄를 졌길래 왜 감옥에 갇혀 있어? 그거를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소통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사도 바울은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 내가 강대국에 갈 수밖에 없고, 또 강대국에 지금 로마니까 로마의 황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강대국은요 237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237화되어 있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전 세계에 재앙이 확 덮입니다. 지금도요 계속 강대국들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미쳐서 조그만 나라들은 계속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237 나라 되어 있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고 러시아입니다. 강대국이잖아요. 중국이기도 하고요. 이런 강대국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그들은 재앙을 퍼뜨리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거를 눈치채고 내가 로마에 가야 될 필요가 있구나. 내가 거기서 가이사, 황제를 만나야 될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내가 로마도 봐야 할 것이다. 요게 아는 사람. 그래서 복음 때문에 일부러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복음 때문에 빌립보도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세워지기 전에 그 빌립보에서 감옥 들어가잖아요. 괜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안 들어가도 돼요. 근데 일부러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복음 때문에. 요게 통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나의 사정을 정확히 내가 왜 감옥에 있고 여기서 내가 왜 편지를 보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같이 동행하고 같은 길을 전도와 선교 현장 속에 있는 사람인 거죠. 사역이 같은 겁니다. 결국은 바울의 사역을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축복들이 어마어마합니다. 2000년 전에 성경에는 몇 군데 안 나옵니다. 이 두기고가. 근데 몇 군데 안 나오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딱 나와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라. 하나님은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 선교 현장 그 속에 같이 있었던 사람.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왜 곳곳마다 순회를 해야 되고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야 되고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고 때로는 매도 맞고 또 핍박을 받아야 될지를 왜 전도자 하는데 저렇게 거지같이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도 바울은 거지가 아닙니다. 근데 거지처럼 다닌 적도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매도 맞고 바다에 둥둥 하루 종일 밤낮 둥둥 떠다닐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능력으로 막 그렇지 배도 안 깨지고 파손도 안 되게 할 수 없냐? 그래도 상관없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인 주권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역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가는데 말이죠. 같이 가는 사람이 아니면 갈 때 왜 나를 거기다 보냈어? 막 불평하고 합니다. 어찌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죠. 불평이 있다는 건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같이 가는 사람은요. 왜 나를 저기 보내야 되지? 왜 거기 가라고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정복자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그 교회에 위로도 해줄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이 위로하는 것처럼 이 두기고가 위로의 메시지를 하는데 위로도 되고요.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사람이 이래 됩니다. 시켜서 억지로 가는 사람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 힘을 얻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또 골로새 교회가 말이죠?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가는 것과 똑같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들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현장에 완전히 흑암이 벌벌 떼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4장 12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에 이 두기고가 이름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디모데후서 4장 12절을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한 줄 딱 나와요. 에베소로 보냈다 그냥.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 보내면 끝. 거기서 막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인도받고 막 거기 막 역사 막 흑암 무너지고 막 그런 거예요. 에베소로 보냈다. 그걸로 끝납니다. 제자는요, 특별히 설명 안 해도 됩니다. 뭐 하라 그러면 같이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유 다 압니다. 잔소리가 필요 없어요. 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단순해집니다. 응답받으면 받을수록 단순해집니다. 하라면 하고, 또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별 이유가 없어요. 핑계도 없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이런 축복들을 누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전도자와 동행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또 응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을 내보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결국 보면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는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연하지만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당연함을 주장하는 건 가짜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결코 그 누구도 왜곡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이렇게 불순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요, 그 은혜로 인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감옥에 가 있어도, 또 내가 심부름만 하더라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 사람들은 실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가장 은혜로 세계복음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길로 가게 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전도자인데 왜 나는 이렇게 핍박받고 매도 맞고 또 헐벗고 때를 풍족할 때도 있지만 왜 이렇게 헐벗고 거지처럼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습니까? 를 정확히 알고 있는 바울. 나는 왜 맨날 시키는 것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내 주체적으로 말이죠. 내가 주인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역사 일어나고 이런 거 없습니까? 라고 하지 않는 두기고. 이 사람들이야 전부 다 뭐로 딱 통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통한 겁니다. 너는 왜 입 역할에서 맨날 얻어먹냐? 손은 너 뭐 이렇게 쫄따구라서 맨날 입에다 갖다 주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지체.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와 가장 고상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절대 주권, 이런 것들이 쫙 이해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은혜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준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모든 건 노예로 가도 포로로 가도 속국 당해도 매 맞고 헐벗고 맨날 시키는 일을 하고 그래도요 그 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 겁니다. 아 이게 전부 다 은혜였던구나. 실패도 은혜였구나. 나 영적 문제도 왜 나만 영적 문제 이런 이거 맨날 저 불평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요. 기독교는 맨날 그 은혜 그만 딱 붙이면 다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붙이면 모든 게 다 은혜라 그러면 뭐 이런 것도 은혜냐 막 핍박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은혜로 우리는 지금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는 결론적인 결론으로요. 하나님의 소원을 같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축복과 모든 힘과 능력, 모든 응답,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형통의 축복까지도 아니 실패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고 두기고처럼 승리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승리하시고 그래서 늘 24 하나님께 감사하고 24 기도하며 가끔 우리 찬양 들으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제가 찾아냈어요. 찬양 들으면서 그래 기도로 모든 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아니냐. 기도의 사람 아니냐. 이런 축복 온전히 누리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소통자 두기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전도자와 소통되어지고 교회와 소통되어지는 복음하는 자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전도자와 함께 하나님의 전도 선교 그 속에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